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산상수훈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릴리 호수, 아마도 가버나움 근처로 그렇게 보여지는데 거기서 제자들과 군중들에게 설교했던 내용입니다. 이 가운데서 특별히 5장 첫머리에 나오는 1절로 12절 말씀을 산상수훈의 백미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데 3절부터 10절은 매 절마다 8번에 걸쳐서 복을 받을 대상과 받을 복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단락을 가리켜서 팔복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요. 이 팔복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독교 윤리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교의 대헌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순절이 시작되는 오늘부터 한 주일 한 주일마다 이 팔복에 관한 말씀, 첫 번째 복, 두 번째 복 순서대로 말씀을 나눌까 그렇게 합니다. 오늘은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오늘 우리 성경에 보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히라보 원전을 보면은 복이라고 하는 말이 첫머리에 나옵니다. 복이 있도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3절에도 복이 있도다, 4절에도 복이 있도다, 5절, 6절, 7절, 8절, 9절, 10절 다 복이 있도다 라고 하는 마카리오이라고 하는 말을 먼저 문 뒤에 딱 둡니다. 이거는 뭘 가르쳐 주느냐면 복이라고 하는 말을 강조하는 문체 어떤 문장 구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복이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복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싫어할 사람이 없고요. 복을 받으시라고 하면은 먼저 우리가 물질적인 풍요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잘 되는 만사형통 참 좋아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말인데 만사형통을 염두에 둡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마카리오이라고 하는 히라버는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라는 개념과 약간 다릅니다. 이 말은 행복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행복하도다 이렇게 읽어야 오히려 본래 뜻과 맞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대개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번영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을 말을 합니다. 돈도 많이 벌고 출세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러면은 행복할까요? 행복한 것과는 다른 것 같습니다. 돈이 많아서 이혼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좋은 대학교를 졸업을 했기 때문에 일을 못해서 백수 건달이 된 사람도 많습니다. 남이 부러워하는 직장에 들어갔는데 따돌림을 받아가지고 세상을 하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돈이 많고 출세한 것이 결코 행복한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인생사 세옹지마입니다. 길흉화 복을 예측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도대체 누가 행복할까요? 어떤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제3자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사람 참 세상 잘 살았어. 잘 살았다라고 하는 말은 부자로 살았다는 말은 아닙니다. 건강하고 넉넉하게 살았다는 말도 아니죠. 어쩌면 관계 속에서 얘기를 하는데요. 부부가 알콩달콩 살았다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자식들을 키웠는데 앉을 자리 설 자리 아는 자식들, 해야 될 말과 안 해야 될 말을 가려서 할 줄 아는 자식으로 키웠다는 말이 될 겁니다. 잘 살았다는 말은 자기만 움켜쥐고 살았다는 말이 아니라 이웃에게 베풀고 나누었다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과 원수를 맺지 않고 사람들에게 욕먹지 않고 살았다는 말일 수가 있죠.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존중받았다는 말이 될 겁니다. 하루하루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 그래서 그 양반 참 잘 살았어.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행복하게 살았다라고 하는 말을 그 양반 잘 살았어. 이런 말로 우리가 표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3자가 잘 살았다고 하는 말은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친구들은
그가 참 행복한 줄 알았어. 이렇게 생각한데 본인은 불행하다고 여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살합니다. 아니, 그 사람이 자살했어. 행복한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거죠. 본인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제3자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삶을 속속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보고 판단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의 관점은 하나님의 관점과 다를 수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총체적인 삶을 보십니다. 속사람을 보십니다. 사람의 내면과 본질을 보십니다. 그런데 제3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속사람을 볼 수 없습니다. 내면과 본질을 볼 수 없죠. 그냥 겉으로 드러난 것, 그것도 총체적으로 보지 않고 단면적인 것만 보고서 그 사람이 행복해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본인은 정작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 사람 참 잘 살았어 하는 말과 하나님께서 너 정말 잘 살았다, 이렇게 하신 말씀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너 참 잘 살았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눈에 행복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눈에 행복할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하나님 보시기에 행복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심령이라고 하는 말은 푸뉴마티라고 하는 히라버인데 영이나 영혼이나 마음 이런 말들과 동의어로 쓰이고, 그래서 이런 말로 번역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옛날 우리 성경에는 마음이 가난한 자는 이렇게 번역을 했었거든요. 관계없는데 문제는 사람의 내면적이고 본질적인 부분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점에서 푸뉴마티를 심령이라고 번역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문에 가난한 사람은 히라보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상대적인 가난입니다. 상대적으로 가난한 사람. 고린도후서 9장 9절에 나오는데 히라보로 페네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냥 먹고 살기가 간당간당해서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음에는 절대적 빈곤에 처한 사람을 가리키는데 이 말은 히라보로 푸토코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은 의지할 사람도 없고 의지할 재물도 없는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0절과 이하에 보면은 나사로가 나옵니다. 거지 나사로입니다. 이 나사로를 가리켜서 거지라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푸토코이입니다. 말하자면 절대적 빈곤에 처한 사람입니다. 누군가가 먹을 것을 던져주지 않으면은 먹을 수 없는 사람, 소망이 끊어진 사람, 절대적 빈곤입니다. 이런 사람을 히라보로 푸토코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말은 심령이 절대적으로 빈곤한 사람, 절대적으로 가난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런데요, 누가복음 6장에 보면은 평행 본문이 나오는데 오늘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 누가복음 6장에 또 한번 반복되고 있는데요. 거기 보면은 심령이라고 하는 말이 없어요. 그냥 가난한 자입니다. 누가복음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니라 그냥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물질적인 빈곤을 가리킨다라고 볼 수 있겠죠. 마태는 심령이 절대적으로 빈곤한 사람을 말을 했는데 누가는 물질적으로 빈곤한 사람, 물질적으로 절대적인 빈곤에 처해 있는 사람을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누가복음이 마태복음보다 먼저 쓰였다라고 전제하고 누가의 것이 본래의 것이고 마태의 것이 나중의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 마태가 심령이라고 하는 단어를 넣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첨가했다는 말이 됩니다. 이런 주장은 제가 볼 때에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누가 본문이 더 권위가 있고 마태복음이 더 권위가 없다는 말로 들릴 수가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누가복음이 마태복음보다 먼저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주장은 근거가 없습니다.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릅니다. 다만 마태가 알고 있는 것과 누가가 알고 있는 것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누가가 말한 것과 마태가 말한 것이 다르지 않습니다. 마태는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말을 하고 누가는 그냥 가난한 자를 두고 얘기하고 있지만 물질적인 가난을 얘기한 것이 분명하지만 이게 다르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돈이 많은 부자가 심령이 가난할 수가 있습니까? 정말로 빈곤에 처한 사람이 심령이 가난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도 일반적으로 본다면은 물질이 궁핍한 사람이 더 겸손하고 마음이 가난할 겁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본다면은 아니 먹고 살 것이 없는데 교만할 여유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물질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본다고 한다면 교만을 방지해 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결코 다른 의미가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였는지 모르지만 구약에서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종말론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종말론적이라고 하니까 참 어려운 말입니다만 신학적이고 제가 찬찬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한 다음에 12지파와 12지파에 속해 있는 문중들에게 이 땅을 공평하게 분배해 줍니다. 이스라엘은 이 땅을 가리켜서 기업이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은 표지석을 두었는데, 말하자면 표지석, 여기까지는 르벤 지파 땅이다 라고 하는 표지석을 두었는데 표지석을 옮길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기 때문에 사고 팔고 할 수도 없고 그 표지석을 옮길 수도 없었던 거죠. 그런데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고의적으로 표지석을 옮겨놓은 파렴치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내 땅이야, 저기까지야 이러면서 말뚝을 갖다가 옮겨놓은 사람이 생겨났습니다. 전쟁이나 싸움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이웃의 땅을 모조리 빼앗아 버린 사람도 생겨났고요. 권력자가 평민의 땅을 강탈했습니다. 열왕기상 21장을 보면 여러분 잘 아는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아합 왕이 볼 때 나봇의 포도원이 참 갖고 싶었어요. 왕궁 바로 옆에 있고. 그래서 그걸 팔라고 그러니까 나봇이 안 팝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인데 이건 팔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러자 아합의 부인 이세벨이 거짓 증인을 세워가지고 나봇이 하나님을 저주했다라고 하는 말을 퍼뜨리게 합니다. 그리고 나봇을 돌로 쳐 죽이게 만들죠.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포도원을 빼앗았습니다. 말하자면 힘의 논리가 땅을 강탈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양육 강식 사회에서 채무 관계가 빈번하게 발생했다는 거죠. 학자들 연구에 따르면은 빈농이 부농에게 종자를 빌렸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가 아니고 3000년 전 시대입니다. 종자가 귀했던 시대죠. 종자를 빌리고 또 우리처럼 땅만 파면 어디서든지 지하수가 나오는 땅이 아니고 물이 있는 곳만 있습니다. 그래서 우물을 빌립니다. 농기구도 빌립니다. 처음에는 이율을 100%로 산정했다가 나중에는 200%, 300%로 호가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처럼 영농기술이 발달했던 때도 아니고 그냥 씨앗을 뿌리고 올라오면 그 거두는 시절인데 풍년이 들었다라고 해도 200%, 300%를 거두기가 이가 여간 어렵지가 않아요. 풍년이 들어도 농사를 지었던 빈농이 그것을 챙길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병충해가 극성을 부리거나 가뭄이 들어서 흉년이 들면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서 땅을 압류당하고 빼앗겼습니다. 땅만 빼앗아간 게 아니고 부인도 빼앗아가고 자식들도 빼앗아갔습니다. 그래서 떠돌다가 노예가 된 사람들이 허다였습니다.
이런 악습을 막기 위한 제도나 법이 없었을까요? 있었죠. 여러분이 안식년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봤을 겁니다. 6년이 지난 7년째 되는 해가 안식년이라는 겁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 안식년은 대학교 교수들이 1년 쉬는 것을 안식년이라고 하는데 쉬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안식년은 채무 관계로 땅이나 가옥이나 신체가 몸이 압류당했을 때에 6년 동안 부려먹으면은 채무 관계가 다 해소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7년째 되는 해에는 압류했었던 땅을 되돌려주고 압류했었던 가옥도 되돌려주고 압류했었던 이 신체, 노예로 부려먹는 겁니다. 사람을 끌어다가 압류한 거다 하는 거는 노예로 부린 건데 6년 동안 노예로 부려먹었으면은 이미 채무 관계가 해소되고도 남는다는 논리입니다. 자, 얼마나 좋은 법이에요? 그런데 이 법이 구약시대 때 지켜졌을까요? 전혀 안 지켜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채권자들이 권력자들인데 그거 돌려주겠습니까? 안 돌려주죠. 인간의 욕망이라고 하는 게 그런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가난한 자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안나임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권력자에게 땅도 빼앗기고 처자식도 빼앗기고 떠도는 사람을 가리켜서 아나임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절대적 빈곤에 처한 사람입니다. 의지할 사람이 없고 의지할 재산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냥 버려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 누구에게 호소하겠습니까? 하나님께만 호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나 죽습니다 하는 얘기예요. 절체절명 상황에서 힘이 없었기 때문에 땅을 빼앗기고 마누라도 빼앗기고 자식들까지도 노예로 빼앗겼는데 무슨 죄를 졌길래 자기 가슴을 쥐어뜯으면서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도와달라고 울부짖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기다렸던 겁니다. 하나님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메시아를 약속하셨는데 그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저 나쁜 놈들, 저 권력자들, 저 부자들 다 주님께서 좀 쓸어버리시고 나를 좀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했던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 가난은 종말론적이다. 종말론적이라고 하는 말은 오실 메시아를 고대하고 기다리는 것을 가리켜서 종말론적이라고 말을 하는데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부르짖다가 나중에는 안 되겠으니까 하나님 약속하신 메시아를 좀 보내달라고 그래서 나를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간청하고 간구했던 겁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요 물질적인 절대 빈궁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지 않습니다. 넘어섭니다. 물질적 궁핍을 넘어서서 영적으로 파탄났다고 하는 것을 솔직하게 시인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인간이 얼마나 무가치하고 무능한가 자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나 죽습니다. 내가 살 수 없습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겁니다. 그렇게 시인하고 자백하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심령이 부자인 사람은 누굴까요? 심령이 부자인 사람은요, 심령이 부자라고 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한 것은 아닙니다. 종교적인 의무를 게을리한 것도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종교적인 의무를 철저하게 실행하면서 자기 자신은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신은 인격적으로나 신앙적으로 부족하지 않고 결함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영적으로 이만하면 되겠거니 자랑합니다. 무슨 일이든 자신감에 차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신을 믿습니다. 자신을 의지합니다. 매사에 하나님을 의식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간섭과 개입 바라지도 않고 필요하다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간섭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무의식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한마디로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실제적 무신론자들이라고 말합니다. 말로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하나님을 섬깁니다. 아니, 철저하게 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는 거부하고 부인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실제적 무신론자, 이론적 무신론자가 아니라 실제적 무신론자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이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사람들과 섞이지 않고 따로 서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시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자랑하는 거죠. 한편 세리는 성전 끄트머리에 웅크리고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합니다. 가슴을 치면서 울부짖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다른 말을 못합니다. 다른 기도가 나올 기도가 없습니다. 그저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저 이 죄인을 좀 용서해달라고 울부짖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판단하셨을까요? 예수님의 결론은 이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누가 의롭다라고 그랬습니까?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저라는 말은 예수님과 공간적으로 거리적으로 떨어져 있다는 걸 얘기하고요. 이 사람 할 때 이라고 하는 말은 공간적으로 거리적으로 예수님과 가깝게 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저 바리새인이 아니라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씀이에요. 저와 이가 대조되고 있습니다. 저는 주님으로부터 공간적으로 떨어진 사람이고, 이는 공간적으로 주님과 가까운 사람이에요. 공간적으로 가까우면은 하늘나라 시민인 거죠. 예수님과 떨어져 있으면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을 복이 뭔가?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천국이라고 하는 개념을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천국 그러면은 우리가 죽어서 갈 천국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천국이라고 하는 말을 히라버로 보면은 해 바실레이아 톤 호란온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바실레이라고 하는 말은 왕국이라고 하는 왕국. 왕국은 민주국가가 아니죠. 왕국에는 왕이 있습니다. 그 왕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죠. 여기서 호라논이라고 하는 말은 하늘을 가리키는데 창공, 스카이를 가리킨 게 아니고 그 천국을 가리키는 헤븐입니다. 말하자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왕으로 통치하신 곳이 천국인 거죠. 그런데 여기에 동사가 있습니다. 에스틴이라고 하는 동사는 비동사입니다. 이게 현재형입니다. 이 단어가 현재형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할 때 이게 이다라고 하는 비동사인데, 이게 현재형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얘기일까요? 먼 훗날 들어가서 영원히 살 나라가 아니라 바로 여기서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그들의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영원한 나라만 통치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현재의 역사와 자연을 통치하시고 나와 우리 모두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된 거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천국입니다. 가정이 천국이 될 수 있고요. 직장이 천국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셔야 되고요. 우리는 그 왕국의 시민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직장이 천국이 되어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직장이라도 지옥이 된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좋을 것이지 지옥인 그 직장에 어떻게 다니겠어요?
천국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이 되어야 됩니다. 물론 사람이 사는 세상에 갈등과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정에서도 다툴 수가 있고요. 시끄러운 소리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인생이 완전한 성화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완전한 성화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거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이루어질 천국은 그냥 천국이라고 하지 않고 천국의 그림자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것은 가정의 천국이고, 그리고 직장의 천국인 것은 그것은 천국의 그림자지 영원히 살 하나님의 나라는 아닌 겁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완전히 성화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욕심 있고 죄악이 항상 우리들과 함께 더불어 있기 때문에 다툼과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천국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천국을 맛볼 수는 있습니다.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이 땅에서 천국을 누려야만이 천국이 어떤 곳이구나 하고서는 영원한 천국을 사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1971년 12월 6일 날 라이언 화이트라고 하는 소년이 태어났습니다. 그 부모는 그가 태어난 3일 만에 아이가 혈루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게 되죠. 백방으로 아이를 치료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마는 잘 되지가 않았습니다. 1984년 수혈하는 과정에 에이즈가 감염된 피가 수혈됐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6개월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죠. 그러나 라이언은 어른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절망하거나 낙담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학교에는 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의 학부모들은 라이언이 등교하는 것을 결사적으로 반대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자기 자식들이 에이즈에 옮을 수도 있기 때문에 반대했던 겁니다. 학교 당국은 학부모들의 압력에 의해서 라이언의 등교를 거부했습니다. 라이언은 학교 당국과 지루한 싸움을 벌였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지방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중앙 언론까지 조명을 받았습니다. 유명 인사가 됐습니다. 마이클 잭슨, 엘튼 존과 같은 슈퍼스타들과 함께 방송에 출연하여서 에이즈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 무지 애를 썼습니다. 라이언은 자기처럼 내 잘못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에이즈에 걸릴 수 있다는 사실을 홍보하고 알렸습니다. 에이즈의 연구의 중요성과 감염의 정확한 감염 과정에 대한 정확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알렸습니다. 사람들에 대한 인식이 차츰 변화지게 됐죠. 6개월을 선고받았던 라이언이 6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1990년 19살 되던 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상을 떠날 때 미국의 저명한 인사들이 다 모였습니다. 전직 대통령들이 다 모였습니다. 유명한 가수들까지 다 모여서 애도했습니다. 라이언이 죽고 난 뒤에 전해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터뷰에서 라이언이 한 말입니다. 에이즈는 우리 가정을 파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우리 엄마와 누이는 나에게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부심을 가지고 살라고 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불쌍하게 여기지 말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참 위대한 엄마가 아닌가 싶어요. 임종을 앞둔 아들에게 아빠가 말합니다. 너무 가슴이 아프고 슬프다. 네가 이렇게 가야 하다니 정말로 미안하고 미안하다. 이제 너에게 해줄 것이 아무것도 없다. 미안하다. 미안하단 말을 반복합니다. 그럴 때 라이언이 숨을 거두기 직전에 이런 말을 남깁니다. 아빠는 저에게 가장 놀라운 선물을 주셨어요. 아빠를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알았어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잖아요. 저는 조금 일찍 가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이 있는 천국에서 나는 살 것입니다. 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라이언은 못쓸병에 걸려서 일찍 세상을 떠났지만 이 땅에서 천국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19년을 잘 살았습니다.
비극적인 소년에게 잘 살았다라고 하는 말은 욕이 될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잘 살았던 거죠. 사실 19살 먹은 청년이 죽었다라고 그래서 누가 그렇게 신경을 쓰겠습니까마는 전 미국의 저명 인사들이 다 조문을 하고 애도하면서 장례식을 거행했습니다. 잘 산 사람이죠. 심령이 가난한 소년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사형통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사형통이 좋습니다. 나쁘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만사형통이 행복을 보증하지는 않습니다. 진정 행복한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하셔야 합니다. 저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이 저의 일에 간섭해 주십시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개입을 간구하면서도 자신을 내려놓고 비우는 사람. 자기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을 맡기는 사람.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더 나를 더 잘 알고 계십니다. 나에게 가장 적합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언제 필요한지를 알고 계십니다. 때를 맞추어서 필요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경험과 지식과 주관을 내려놓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를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삶의 터전이 천국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을 통치하시고 저를 통치하시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 땅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흐트러진 것이 없이 바라는 대로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힘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소망합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주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통치 안에 있는 주님의 신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행복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